반갑습니다. 성경 사랑방 박은조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박은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가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한 300명쯤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마침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양을 몰고 가고 그리고는 그 양을 도살을 해서 6월절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니까 하얀 옷을 입고 양 껍질을 전부 벗겨서 벽에다가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짧은 칼을 들고 그 양을 막 찌르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그래서 그 의식을 마치고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한국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뜻이냐? 왜 양은 껍질을 벗겨놓았으며 왜 칼을 찌르며 또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하시는 말씀이 모르겠다고. 그냥 우리 조상들이 늘 이렇게 했다고.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였네요. 그냥 하는. 그렇죠. 우리 제사 지낼 때 뭐 여러분은 경험이 없어서 모르실까? 내가 고2 때까지 제사 지냈는데 할아버지 많이 드십시오. 그러지만은 나는 뭐 할아버지가 뭐 와 있기는 뭘 와 있어. 그러면 습관적이 되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6월절 전통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변질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아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로 갔다가 그날 밤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하고 6월절을 마지막으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원한다. 17절에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물론 이건 음식을 잔을 나누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은 이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 예식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계속 행해라. 도대체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원래 6월절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맨 첫 6월절이 언제쯤 어디에서 행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로 살던 땅, 네. 도시 이름 기억납니까? 애굽. 애굽 안에 작은 도시,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기가 고센. 고센 고센 땅. 기억나죠? 고센 땅 맞다. 네. 그 고센에 살고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까? 네.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네네. 근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네. 그래도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중간에 말을 바꾸기도 하고. 네.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장자와 짐승의 첫 초태생, 네. 첫 자식, 그러니까 네. 장자나 마찬가지죠. 네.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 네. 바로는 그걸 믿지 않았지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명령하신 것이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먹어라. 근데 그 양의 뼈는 꺾지 마라. 양을 잡아서 식구들이 먹고 그 양의 피를 바깥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휩쓸 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냥 패스할 거다. 패스 오버. 네. 네. 이게 유월입니다. 네. 정확하게 한자말로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패스 오버예요. 네. 그게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때 이집트 고센 땅에서 시작된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면 1,500년 동안 이 예식을 행해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게 8일간 여는 축제입니다. 8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하루 저녁에는 이 양고기를 먹는, 이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서 아빠 이 고기를 왜 먹어야 돼요? 아빠가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필 맛없는 떡하고 먹어야 돼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아주 맛이 없어요. 나도 한번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우리 교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면서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한번 그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음식을 우리 교수님이 갖다 놓고 초대를 해서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탁 뱉어버리고 싶어. 늘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아빠로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기회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바른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데. 그리고 유월절 양뿐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 양의 피를 바치지 않습니까? 네.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사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이 갖는 힘이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우리의 죄를 사시는 분은 앞으로 오실 분, 우리로서는 이미 오신 분,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양의 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양이 내 죄를 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미 사마리아 후손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유월절이 뭔지 크리스마스가 뭔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그냥 다녔기 때문에 네. 안 가면 엄마가 혼내기 때문에 네. 용돈도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면 찝찝하고 갔다 오면 의무를 다한 것 같고 이 사마리아 후손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지금 유월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월절을 평생 동안 지켜오던 사람들, 그것도 교회 지도자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1500년 동안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돈 때문에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먹어 버립니다.
이게 누가복음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런 유월절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유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로마서 6장 4절을 먼저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 6절을 또 누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이 설명이 유월절하고 겹쳐져서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 옛 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때 우리 옛 사람, 그 옛 사람이 뭡니까? 지옥 갈 옛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랐던 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던 그 옛 사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얘기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이게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냥 아마 굉장하신 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구나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서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죄가 가득하고 내 약점이 가득하고 내 상처가 가득한 이 땅에서도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걸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을 생각할 때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십자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 설리는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흘 만에 부활이 일어났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너희가 사실은 유월절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완성된 형태로 마치 피 제사를 드리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은 더 이상 제물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완성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게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떡과 잔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나의 옛 사람은 완전히 죽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너무 뭘 보면 알 수 있지? 네. 매번 얘기하는 거죠. 운전하다가 욱욱 할 때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컴다운 해도요 잘 안 이게 되더라고요. 자꾸 올라온다 그러지? 네. 그러면 네. 어떡하지? 성경은 죽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절제를 하려고. 운전 안 하셔야죠. 아니 그건 안 되겠고. 운전을 뭐 하고 안 하고보다 네. 아니 내 속에 지금 아직도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게 네. 성경은 죽었다 그러는 게 아직도 막 이러고 살아 있으면 아니면 반쯤 죽어가지고 꿈틀거리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극복해야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죄를 짓고 싶은 성향, 네. 네. 죄인 줄 아는데도 아유 막 그냥 뇌물이라도 한번 실컷 받아서 먹고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 자꾸 먹으면 안 되는데 건강에 도움도 안 되고 맛있네. 체중이 자꾸 늘고 안 되는데도 에라 오늘은 막 몸 생각하지 말고 돈 생각하고 막 먹자 그냥. 아, 이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버린 옛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성경 말씀 속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네. 네. 일단 전제를 하고 네. 그러면 내 속에 자꾸 이게 살아나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옛사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옛사람,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도 모르는 옛사람. 그게 살아있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건 옛사람이 아니고 죄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 규제를 읽을 때 죽었다 그러는데 내 속에는 아직 반쯤 죽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지 말고 네. 완전 예, 죽은 거. 죽었습니다. 아멘. 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죄는 이미 우리를 지옥 끌고 갈 죄는 이미 죽었습니다. 네. 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다 죽었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성향은 우리가 싸워야 될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확 박아주고 싶은 마음도 잘 눌러야 되고 이건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근데 2013년에 켄트 브렌틀이라고 하는 분이 라이베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동안 거기에서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의사니까. 그런 상황에서 켄트가 1년 만에 지난해 2014년 7월에 에볼라에 감염이 됐습니다. 환자들 옆에서 1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낸시라고 하는 간호사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입니다. 처녀도 아니고. 이 사람도 라이베리아에 있다가 에볼라에 감염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미국으로 이제 송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뭐 언론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은 칭찬하는 언론도 있었지만은 귀한 일을 했다. 그런데 그런 언론은 많지 않고 소영웅주의다.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거기 가서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 뭐 봉사하려고 하면 미국에도 얼마든지 섬길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간 건 영웅심 때문에 간 거 아니냐. 그런데 켄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갔다. 소영웅주의자는 못 갑니다. 치사율 90%인데. 맞아요. 낸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낸시의 남편인 데이비드 라이트 볼이 CNN이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왜 당신의 아내가 라이베리아를 갔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을지도 모르는 곳인데 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옛사람. 내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은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건 선교사나 믿음 좋은 사람이면 모를까? 우리 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뭐 나는 집사밖에 안 되고 나는 뭐 이제 예수 믿은 지 뭐 한 1년밖에 안 됐고 아닙니다. 그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섬김의 자리일 뿐이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양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또 성찬식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처럼 첫째는 죄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왜요? 내가 착하게 살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못 삽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죄도 지었다가 욕심도 부렸다가 남 속 상하게도 했다가 이거 싸워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길을 간 걸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내 속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아서 이제 운전할 때 성질 부리고 이런 게 아직 생겨나는 것 뿐입니다. 요한복음 2장 표현으로 바꾸면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맛이 아직 덜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발효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숙성이 돼야 되는데 세월이 아직 좀 짧아서 또 세월은 좀 길었는데도 훈련이 좀 덜 돼서 텁텁한 맛이 나는 포도주.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함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가정을 가지게 되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게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근사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유월절 양이 왜 죽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섬겨줘야 될 대상일 뿐이지. 교회는 바로 결혼해서 만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지역교회 공동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할 때는 누가 날 좀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두 번째로 생각하고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교회가 만들어지면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근사한 게 많이 있어도 절대 거기에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유월절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일터도 교회가 되고 성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돈만 벌면 되고 연봉만 올라가면 되고 승진하고 이름이 나면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유월절 양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유월절을 나누어 같이 먹어라, 함께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게 아니고 3년을 공동체 생활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서 먹었던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돈 때문에. 유혹 때문에. 예, 돈 때문에. 뭐 또 다른 무슨 동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받은 돈이 은수물인데 그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아주 헐값에 팔아넘긴 겁니다. 이와이면 뭐 노예 한 100명쯤 몸값이라도 받든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회계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빼먹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많았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길을 걸어가면서 돈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제일 많고, 왜냐하면 돈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네. 돈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걸 가질 수 없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다.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해야지 하나님만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착각을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돈이 좋다고 말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뭘 선택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돈을 선택하냐 믿음을 선택하냐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돈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내가 내 선택이 바른 것인가. 이를테면 어떤 장로님이 한국에서 음향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라는데 이제 식구들하고 함께 조그마한 회사를 꾸려가는데 통일교 쪽에서 몇백억짜리 큰 건물을 지어놓고 몇백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긴 겁니다. 와. 갈등 되게 여러분, 갈등 예수 되게 믿는 사람이 통일교 신자한테 약국에서 약 팔아도 될까요? 팔아도 되죠. 약은 팔아야 약은 팔아야 되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쌀은 팔아도 됩니까? 쌀도 생존이니까. 먹고는 살려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네. 뭐든지 팔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게를 하는데 당신 종교가 뭐냐? 기독교인이면 팔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판다.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통일교 신자에게도 팔아도 괜찮고 불교 신자한테 팔아도 되고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씩 내가 이건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양심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 장로님이 200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자기 회사가 그거 공사 하나 하면 한 1, 2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심적인 그 껄끄러운 걸 주는 겁니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멈춰서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불편한 마음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 수주를 거절을 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 말을 난 그 장로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만 전해 들었는데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목사도 잘 못하는데 장로님이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맞아요. 그 돈을 거절을 하다니 정말 이분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맞구나. 이런 샘플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선택하는 그때 보면 저분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다. 우리도 알 수 있고 그분 자신도 알 수 있죠. 네. 돈은 좀 잃었지만은. 그런데 이런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쉽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쉽지 않고 내가 5만 원을 아껴 쓰고 이걸 선교지에 보내면 선교지에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사역자의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돈이 있으면 한 달 동안 복음 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네.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늘 보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6월절을 이제는 성찬식으로 바꾸어서 계속 행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의미, 그게 바로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양 한 마리가 죽는 게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옛 사람은 죽어 없어졌습니다. 옛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맙시다. 아멘. 반쯤 죽어서 꿈틀거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옛 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6월절 양고기를 드시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포도잔을 나누시고 떡을 드시면서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키시는 몸이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설리시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십자가가 내 죄값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은총의 십자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린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의 모습 그거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욱하는 건 제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운전 안 하거든요. 근데 꿈틀꿈틀 올라올 때마다.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